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다 할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참 신기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무엇이 신기한가? 한쪽 면으로 보면 어떤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있을까? 밖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가정에 돌아가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또 힘이 나서 세상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그와 반면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할까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똑같은 그 대상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떨 때는 천국과 같은 그 마음을 주고 어떨 때는 저 밑에 참 낙심을 주는, 그게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주일로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부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오히려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부부는 엘가나와 한나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무엘의 부모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을 생각하면 그 부모가 영적으로 뭔가 다르겠다, 이 가정은 특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타 지방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에 그 눈물과 아픔이 어떤 이유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을 갖기 전까지 오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오히려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인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이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 2배나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2배의 몫을 한나라는 여인, 자녀를 낳지 못하였지만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갑절의 물질로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8절에 엘가나의 그 심정,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 이 3번의 어찌하여가 참 한나를 보면서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 엘가나가 그 모습 보면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가나 참 좋은 남편이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도 울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아무리 잘해주는 아내가 있어도
사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부부 삶에 적용하면 어떤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부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막 요즘 뭐 이혼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나를 막 끝까지 본 적은 없고 넘기다가 잠깐 보든지 뭐 볼 시간도 없는데 때로는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간혹 뭐 어떤 집안 이렇게 뜨길래 잠깐 이렇게 보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대다수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잘 그냥 살아갑니다. 일하고 집에 잘 들어오고 아내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충돌이 있는가? 서로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 남편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서로의 원함을 채워주기를 막 서로에게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이미 5명이 있었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 남자, 첫 번째 남자에게 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남자에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까? 6번째 남자와 살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 지금 사는 사람 남편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남자도 곧 바뀔 것 같아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앞선 성경이 어디예요?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1장 1절에 이 부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쾌락을 따르고 열심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채우려고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팔아 채워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채우는가? 그게 바로 9절에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먹고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때 18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사람의 영혼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에 필요한 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먹지 않고 슬프냐, 어찌하여 맨날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했던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막 웃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즐겁게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 둘이 산 것 같지만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 첫 번째 부부의 기쁨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낫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세요. 좋은 부부 생활은 남편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집니다. 좋은 부부의 모습은 아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불만스럽고, 내 영혼이 늘 낙심되어 있고, 내 영혼이 늘 지쳐 있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모른다니까.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남편 돼야죠.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15절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정이 통한다는 표현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그게 되더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내 말을 100% 전달했다 싶은데 100% 전달이 안 돼요. 100%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을 왜 아끼라고 합니까? 말을 왜 삼가라고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100%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백날 얘기해 보세요. 네모나 세모로 받아들이는 게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다, 이해한다, 맞다, 그렇구나 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계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요. 이 예화 자체가 잘못이에요. 요즘 시계 차지도 않는데, 시계 고장도 안 나는데 뭘 찾고 어디로 가느냐? 그냥 생각해보자니. 여러분, 저도 원래 시계 차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패션의 완성은 시계지 좋아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시계를 차면 이게 빛이 반사돼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계를 좀 안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반지도 안 찹니다. 부부주일 날 아주 이상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안 맞아요. 좀 큰 걸 살 걸. 여기서 걸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그때는 결혼식 한다고 살을 좀 많이 뺐더니 얼마나 날씬했는지 지금은 비누를 다 한 통을 써도 빠질까 말까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계를 고장나면 수리하는 시계점에 가면 고칠 수 있지만 가장 잘 고쳐지는 건 어디냐는 것이죠.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갈 수만 있다면 그 시계는 그 어떤 시계 수리점보다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우리가 어디 드라이브를 가고 좋은 것을 먹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이에게 나아가면 그때 진짜 고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한나 옆에 좋은 사람인 엘가나가 그토록 위로해주고 갑절을 주고 사랑해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 상태로 부부 생활이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고침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속에서 그 부부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는 남편과 아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즉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이제 궁금합니다. 결혼의 역할은 그럼 뭘까? 아니, 하나님으로만 우리 영혼이 다 만족되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게 채워진다면 도대체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뭐 혼자 살아도 되지 않는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래요. 주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지금 성전에 가지만 사무엘상에는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주어가 바로 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남편 엘가나와 또한 아내 한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한나가 힘들고 슬프고 아파도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다.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19절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다시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함께 또 일어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함께 경배하고 함께 돌아갑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함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어떤 모습의 부부로 살아가는 것인가 셋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그자가 좋은 배우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저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 일으켜주기 위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함께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정서적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문제 해결보다도 더 힘을 얻는 게 어디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무엇으로 돕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무엇으로 돕습니까? 함께 있는 것으로 돕는 것. 함께. 어려워도 함께. 슬퍼도 함께. 기뻐도 함께.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그것이 또한 교회다. 어제 그 여자분이 2시간을 이야기하다 가셨어요. 토요일은 참 많은 부담이 있죠. 이런저런 더 준비하고 세밀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여자분이 다 오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에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연으로 이 자리 보내주셨는데 다른 내일의 또 준비는 또 이분이 가시고 나서 하면 되고 지금 이 여자분의 궁금함과 이 여자분의 그 영혼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참 들어주고 말해주고 이야기하고 2시간을 같이 처음 보는 분과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그냥 궁금해서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려고 그냥 왔는데 교회를 막 다니고 싶다. 열심히 다니고 싶다. 마음이 뜨겁다. 제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한다. 함께. 함께가 그렇게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부부 생활을 해도 어떤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기러기 부부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러기 부부의 끝이 안 좋다는 게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남편은 돈 벌고 와이프와 자녀는 공부든 어떤 거 위해서 해외 나가서 삽니다. 1년에 한 번 보든
어쩌다가 그게 점점 뜸하여서 2년에 한 번 보든 영상통화 어쩌다 한 번 하든 결국에 나중엔 어때요? 천일다. 영어 하나 할게요. 기러기 부부 얘기했으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발음 괜찮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부부다. 함께하는 게 부부다. 현대인들이 갈수록 외롭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면 함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집안도 잘 여러분 집안 생각해 보세요. 아닌 집안이 많기를 바라지만 각자 손에 집에서도 뭐 붙들고 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각자 집에서 남편, 아내 같이 있지만 뭐 붙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게 함께일까요?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상 속에 각자 사는 것이죠. 각자. 함께 그냥 공간에만 있지, 각자 사는 거예요. 정서적 동행,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어떤 취미 생활 때문에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는 잠만 자는 거지, 내 취미 이루는 성취,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성취. 각자 사는 거예요. 어디서 정서적 안정과 동행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 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저는 부부주일이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부담이 많이 되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꾼 남편들이 참 많아요. 부담됩니다. 내가 부부주일 설교를 해도 되는가? 그때는 그분이 하면 안 될까? 할 정도로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부담이 되는 이유는 제 설교를 듣고 부부주일 부부에게 잘하세요 해도 보는 눈이 있어요. 부부주일의 가장 무서운 눈은 바로 저의 처제입니다. 저희 처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으니 언니한테 하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잘해서 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남편이어서 설교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도 와이프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들을 땐 별거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들으실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때로는 저도 집에 12시, 1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노예를 마치거든 아니면 때로는 설교 준비하고 일이 많으면 12시, 1시 들어가죠. 그러면 목회자는 그때 참 많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또 일어나야 하잖아요. 3, 4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참 많은 고민이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새벽에 대한 부담감에 잠자리에 듭니다. 자다가 계속 깨요. 새벽 예배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야, 내일 새벽에 잘 일어나야 돼. 알람을 몇 번을 확인하고 자는지 몰라요. 그런데 1시 반, 2시에 잠을 드는데 이제 그게 제 사명인데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고 몇 시간 못 자는데 저쪽 방 가서 혼자 편하게 주무셔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참 많은 갈등이 지나갑니다. 순간 멈칫하지만 저의 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아이가 깨서 잠을 뒤척이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소. 여러분, 그리고 깰 때 같이 깨고, 피곤할 때 같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같이 힘듦을 속에서 같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래도 우리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해주지 못해도
언제나 내가 피곤해도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정 되면 되지 않겠어요? 100%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 힘들 때 내가 꼭 옆에 있습니다. 당신 어려울 때 내가 꼭 옆에 있음,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음,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모습을 통해 첫째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 곁에서도 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리고 둘째, 그 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일어남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부는 무엇이냐?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며 아름다운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그분 안에서 나의 영혼이 가장 일어나겠구나. 오늘 같이 외치며 또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극히 성경적인 이야기로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낮아지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도 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나를 채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에 그분께 나아가면 한나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뜻이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로 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지? 그것을 먼저 봐야지 내가 남편의 탓, 아내의 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그분은 어떤 삶을 사는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함께 있어주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그것이 상대를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일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더욱더 내가 당신의 그 힘든 그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 부부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적용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고 울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또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우리의 적용될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의 기대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배우자의 손을 항상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나를 이해시켜주고 만족시켜달라는 모습이 있거든.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무너진 영혼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남편이요 아내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그 배우자가 아름답고 소중한 배우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내 옆에 있었고 힘들 때도 내 옆에 있었고 아플 때도 내 옆에 있어준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또한 그런 모습의 배우자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모든 부부생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아름다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아무리 있어도 내 영혼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우자는 너무 귀한 존재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며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외로움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며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부의 사이가,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함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하고, 그 사람이 아플 때도 함께 있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함께함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도 할 일은 이것입니다. 힘없고 외롭고 방황한 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이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높이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영혼이 늘 살아있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한나의 그 아름다운 영혼을 오늘 나의 영혼 되길 원합니다.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부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